5월은 그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의미 있는 달이 5월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비록 짧은 시간의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작지만 의미 있는 회복이 일어나고 또 치유가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헝가리 태생의 임네 케르테스라고 하는 작가가 운명이라는 작품으로 2002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세계 2차 대전 중 독일이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살해하는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15살 된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 찬 지옥 그 자체였고, 거기는 단 1%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오늘날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인간의 죄성과 잔혹함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러한 절망과 죽음의 현장에서 조르지라는 15살의 소년이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단지 자신이 게르만의 피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강제부역에 동원되고 때로는 의학 실험실의 해부용 실험 도구로 뽑혀 나가기도 했습니다. 15살 소년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그곳은 숨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죽음의 그림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 긴박함 속에서도 과거에 소중했던 기억과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에 다시 떠오를 태양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그 태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그 기도 시간에 자신의 머리를 꽉 누르고 있었던 절망,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서서히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신은 나에게 희망의 아침을 줄 것이다, 신은 나에게 희망의 아침을 줄 것이다 라는 이 독백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소년을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꺼내주십니다. 그가 그 감옥에서 나오던 날 그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희망의 힘이 절망의 세력을 이겼다. 앞으로 나는 내 삶의 희망으로만 채울 것이다. 이것이 15세 소년 조르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 작품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희망의 상실이 문제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에도 아우슈비츠와 같은 절망의 프레임이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빠른 변화와 산업화로 개인성이 상실되고 그 빠른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개인들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고발합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고 절망의 운명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현대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정부가 그렇고 경제, 정치,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외쳤던 희망은 점차 침몰되고 있고 우리 앞에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의 그림자가 엄습해 옵니다. 자, 그런데 이 희망을 말하고 다시 희망을 회복해야 하는 곳이 가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의 가정은 오히려 절망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단식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영역에 가장 먼저 회복이 일어나고 가장 먼저 치유가 있어야 할 영역이 있다면 그곳은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베드로 전서는 절망과 탄식,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값진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가정교회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홈 처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곧 가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과 교회가 한꺼번에 위기 가운데 봉착한 겁니다. 그 위기란 무시무시한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로마는 정예화된 토벌 군대를 준비해서 정복지의 이방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 타깃은 로마 황제 신앙에 반대하고 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네로는 자신이 저질렀던 로마의 방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네로는 이것을 명분 삼아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로마로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신체가 건강하고 쓸모있다고 판정된 사람들은 로마 검투사의 훈련 파트너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투입시켜서 무참하게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학살된 수많은 글래디에이터들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가장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가장들이 검투사로 뽑혀서 죽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은 노예 상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소아시아로, 이집트로, 유럽으로 팔려나간 겁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몰아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극심한 고난의 여정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이 실패했다, 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끝까지 가정을 지켰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가정에, 오늘 예배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가정은 이 환난을 넘어서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배하고 좌초하고 무너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복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이 핍박을 뛰어넘어서 신앙과 가정을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개역 성경을 좀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한다. 개역 성경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한다. 개정개혁에는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밑바닥에 사랑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난의 파고가 거세게 몰아쳐도,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도 사랑으로 뭉쳐있는 가정,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가정은 무너지질 않아요. 자, 그런데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이 고갈될 때입니다.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이 고갈되어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상대의 허물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환경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워지니까 보이죠. 실수와 허물이 보입니다. 그 허물을 나만 보면 되는데 상대방도 나를 향해 그 허물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허물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갈등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적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그 관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공급되면 그 인생, 그 가정은 다시 복원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그 앞에 하나의 단어를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할지니.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로 합니다. 조금 동의하기 어렵지만 의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랑할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감정의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사랑할 마음이 생겨서 사랑할 대상을 찾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자,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상대방에게 다 열어 보였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끝까지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청춘 남녀들이 어떤 사랑을 하죠? 마음의 사랑을 하죠. 그걸 또 원하죠. 서로 마음이 끌리니까 서로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랑이 몇 년 가는 것 같습니까? 길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감정으로 사랑하지만 그 감정의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말할 때 마음이 동하니까 사랑해라, 감정이 동하니까 사랑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펼쳐놓고 보면 사랑할 때 마음이 동하니까, 감정이 동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뜨겁게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끌려서 사역을 한다? 물론 그런 경우도 가끔 있겠지만 그것은 100명 중에 1명일 것입니다. 사역이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야 되는 자리로 들어가면 거기서 비전을 보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영적 안위를 얻는 겁니다. 사역에 내 삶을 드리고, 사역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의지를 드리면 어느 날 나는 깊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 속한 자녀들을 향해 열심히 사랑하셔야 되고, 남편을 사랑하셔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아내에 대해서, 나는 남편에 대해서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 달만 의지적으로 사랑해 보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만이라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한 달만 의지적으로 사랑해 보겠다고 결심하시고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의 열망이 일어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열심히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열심히 사랑하고 계셨었잖아요. 다 끊어져서 그렇지, 다 메말라서 그렇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한 달만 열심히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집사람을 향해서 한 달 동안만 열심히 사랑해 보기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면 성경은 두 가지 영적 축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영적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면 공유된 비전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비전이 소유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을 공동체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죠. 극심한 고초 앞에 서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된다. 고난 한가운데인데요, 위기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 대단히 패러독스, 역설적이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고난인데요, 시험을 받았는데요, 넘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공동체의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비전이 저절로 소유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난 밑바닥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 사랑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었지만, 위기가 있었지만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죠?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길 원하시죠? 부모 되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진급해서 그 위치에서 있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만일 우리의 소원이 거기에서 멈추고 있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와 동일한 소원을 갖고 있죠. 그러나 신자는 그걸 넘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비전과 욕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욕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그렇지 않죠. 그 자리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딛고 있는 그 직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전의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 구약 성경 사무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거기 다윗과 함께 했던 무명의 400명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닙니다. 그 도망을 다닐 때 이 400명의 무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거취를 옮겨 다닙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에게 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한데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지체 높은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도망자 다윗 옆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환난당한 자가 찾아왔고, 빚진 자가 찾아왔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400명, 이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원통함에 빠져 있는 사람, 빚에 시들리는 사람, 호소할 데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서를 읽어가 보시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 입은 자들인데, 패배자들인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결국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죠. 그때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이 400명을 정사에 등극시켜요. 그 모든 주요 보직에 이 사람들을 앉힙니다. 그리고 왕정을 이끌어갑니다.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은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 신세였을 때에 기록된 시편이에요. 시편 57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가장 힘들 그 시기에, 가장 고난받는 그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께 고정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400명도 함께 이렇게 노래하는 거야.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합니다. 절망의 파고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 마음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비전으로 고난을 뛰어넘고 있고, 하나님이신 그 비전으로 이 상처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 위기가 오죠. 남편이 무너지고 아내가 무너지죠. 자식이 무너지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전이 있으면 그 가정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비전이 있길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도 중요하겠죠. 소유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오래 사는 장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주목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가정을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럴 거예요. 아, 저 그리스도의 가정에는 우리와 다른 무엇이 있다. 그것이 뭘까요? 비전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전이죠.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그 어떤 가치가 그 가정 안에 놓여 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경향, 유행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가치, 비전,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이자 마지막,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게 되면 하나됨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 돼요. 하나됨의 공동체 의식.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독특한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8절에 서로 사랑하라, 9절에 서로 대접하라,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랍니다. 근데 서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서로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대접하죠?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서로 어떻게 봉사하죠? 일치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존귀한 것은 가정의 멤버십들이 하나 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불행한 가정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생각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의 가정은 마음이 하나고 가치가 하나고 생각이 하나죠. 유니트, 일치되어 있잖아요. 미국의 시카고 휘튼 대학의 성서학 교수였고 빌 하이벌스 목사님의 멘토였던 길버트 빌지키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책 서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바로 공동체에 있고 그 공동체는 공동체 의식으로 무장할 때 존립이 가능하다. 아주 좋은 서술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공동체 의식으로 무장할 때 존립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어떤 거죠? 직접 세우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공동체 의식으로 무장해 있을 때 존립한다.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공동체가 존립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견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체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결정했다면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야 됩니다. 공동체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바와 조금 이견이 있더라도 내 생각을 거기다가 합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때문에 공동체의 주요 원리는 뭔가 하면 모든 멤버들이 하나로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니트, 일치시키는 거예요. 동도중앙교회 공동체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 개별로 살으셨죠. 다 개별의 삶을 살다가 교회로 오셨잖아요. 자, 이 교회로 오는 순간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개별이 아니라 인디비주얼, 개별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유니트한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서 무엇을 수행합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힘은 어디 있는가 하면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입니다.
유니트, 일치된 겁니다. 가정의 능력, 교회의 실력은 일치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된 우리가 하나로 유니트, 일치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해 갈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킬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하나가 아니야, 둘이야, 셋이야, 넷이야.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야. 일치되어야 돼. 공동체 의식으로 일치되어야 돼.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동도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가정 안에는 하나됨의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장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무너진 여러분의 남편, 무너진 여러분의 아내, 무너진 여러분의 자녀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금 실수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십시오. 세상은 덮지 못할 거예요. 세상은 공개할 거예요. 세상을 자꾸 파헤칠 거예요. 그러나 가정으로 들어오면 다 덮는 거예요. 분석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덮어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도중앙교회 가정이 그렇게 일치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